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25절 한 절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자, 갑옷을 취하라. 37번째 거룩한 전쟁, 소제목으로 거룩한 전쟁 12번째입니다. 자, 이제 거룩한 전쟁은 주로 여호수아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주 서울에 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세미나가 취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올라가지 않고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빨리 마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순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거룩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전쟁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23장과 24장은 그 부분을 좀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주고 있고,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19절. 에베소 6장 19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주여 내게 말씀을 두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이사야 60장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그냥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째,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고 여호와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고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몇 날이 못되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증인되는 방법, 일어나 빛을 발하는 방법, 우리가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 거룩한 군대, 용사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다른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 우리가 말씀으로 옷 입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제 이런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첫 번째는 세겜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처음으로 정착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신 땅, 이것이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이것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얼로 모으고 세겜으로 모으고,
세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 시대의 땅이기도 합니다. 아직 중심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직 중심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중심이 뭐 헤브론도 아니고 뭐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중심이 세겜이었어요. 세겜이 중심인 이유는 하여간 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러므로 유명한 곳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라라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 또 세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뭐 로이햄 하여간 그렇게 불렀던 지역이 세겜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장사를 지낸 곳이 세겜 지역이기도 합니다. 세겜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추억하게 하냐 하면 역사를 추억하게 합니다. 바벨론 탑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셈족이었던 뭐 아브라함 이제 선조겠죠. 다 흩어지죠. 그래서 어디 가서 살게 되냐 하면 문명의 발상지에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갈대아 우로 메소피타 문명이 발전되어지는 그곳. 근데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들도 아직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죠. 예.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다? 아브람이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속에서 충성됨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만들기 원하냐 하면 가장 작은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3절 뭘 말합니까? 번성에 대해서 말하죠. 이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었고 누구를 통하여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했을까요? 이삭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죠.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죠. 그건 다 기억하는 거죠. 왜 초자연적인 방법이냐 하면 아빠나 엄마가 이미 어떤 생식 기능이 멈췄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씨, 번성케 하는 그 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였다? 이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번성의 또 다른 시작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이삭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주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도전을 이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주제는 인도입니다. 인도.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면 야곱과 에서를 이 땅에 주셨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하나는 5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을 통하여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제 12민족을 만들었고 야곱 때에 기근을 주었고 또 야곱 때에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그쵸 먼저 앞서 보내서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하셨다. 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올 때 또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5절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는 백성들 중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은 못 봤어요. 그럼 누구부터 봤을까요? 모세부터 보기 시작했죠. 20세 미만 된 사람이 지금 몇 세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60세가 됐겠죠.
최고 많은 사람이 60세예요. 그러면 40세에서 60세까지는 누구를 보았을까요? 모세도 보았고 아론도 보았고. 자, 그럼 이제 역사 공부하는데 전에는 귀로만 듣던 역사예요. 근데 이제는 역사 공부하는데 그쵸? 내가 경험했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을까? 이제는 생각의 반전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읽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는 뭐냐 하면 경험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6절, 7절 보니까 경험한 것을 기억나게 하죠.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 사람들의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왔는데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셨는지를 이제 그것을 추억, 이것이 이제 추억인데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를 쭉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역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눈으로 보았으며, 이건 뭐예요?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면 무엇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냐 하면 내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이 10절에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리고, 드디어 이제 그 땅에 길갈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은 첫 번째 성입니다. 그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손에 넘겨주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왕벌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이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 세겜에 모인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해고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이미 다윗이 나중에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싸움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싸움은 어떤 전쟁이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용사여야 할까? 그렇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하면 저는 사도행전 3장이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이제 베드로를 위시한 요한이 나갈 때 피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났을 때 무엇을 그에게 선포하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 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을 오면서 묵상하는 것들이 아마 빌립보서를 묵상할 거예요. 그렇죠?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이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요. 그건 오늘을 싸워가야 할 하나님의 용사는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고 옷 입어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옷 입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14절 요구하는 것처럼 오늘이나 그때나 동일한 걸 요구할 거라는 거죠. 14절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걸 요구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만 섬김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에 모여놓고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하라.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확실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확실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선택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결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만 섬겠다라고 결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1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조상을 인도한 분이다. 그는 우리를 인도할 분이다. 그 다음에 그는 긴 이적들을 행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다. 그러면 그 전에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쵸? 역사를 쭉 이야기했죠? 그 역사를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큰 이적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어떤 종말이 있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만 해야 할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왜 내가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지에 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는 두 번째 큰 이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세 번째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 하시는 하나님? 19절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야 할까?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 23절, 24절은 우리에게 증인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하나님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무엇을 맺고? 언약을 맺고 또 무엇을 제정하시고?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